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16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혹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회개의 영을 낙하여 주옵시고 허물과 죄를 내 죽어서밖에 없는 우리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여 마음이 압박한 분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러지는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말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만의 신령들 가운데 만국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원천을 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의 심령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뒤로부터 온전히 하시는 많이 바라보는 주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맞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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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성령님 바람과 같이 물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결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 역사가
참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라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옵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거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 또는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어, 또 현실 세계에서는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그것을 보면서도 돕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레위인, 성전을 또 거두는 레위인도 그냥 보면서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또 주막에 들러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여비를 들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또 현세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과 이 율법사는 자기의 그 옳게 보임,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지금 가진 의가 너무나 많아서 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제가 이런 많은 의를 가졌는데 이에 더하여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형통하고 축복받으며 또 번성하고 번창케 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줄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수행이나 또는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구하고 찾고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자신의 이름을 장식할 여러 가지 유적을 남겼는데 만리장성과 또한 병마용령을 시황릉을 만들어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219년에 불로초라고 하여서 이게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법을 찾아서 서북에게 명하여서 많은 각처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그런 50세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제는 가진 것이 참으로 많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명은 50세에 끝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는다는 뜻, 또 축복을 찾아다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것을 가졌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또 모든 종교가, 모든 이데올로기가, 모든 사상이 여러분 영생을 찾고 생명을 찾고 구원을 찾고 또 천국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또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또 안전함을 찾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는데 그것을 왜 찾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축복과 생명과 영생을 언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창세기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실과와 많은 풍요로운 채소들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단 한 그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2장에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뱀이 여자를 꿰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생명을 동사로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살리라, 살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라, 즉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막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이 충만하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율법사입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실질적으로 구해주는 선함에 대해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8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 또 살리다 하는 이 뜻은 바로 현세에서도 많은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장수와 자손의 번성과 번영과 또 땅의 취함과 건강과 부요와 또 자유와 기쁨과 또 삶의 평강과 안전과 행복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켜나가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또 살겠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의 축복과 또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슈바르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만약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얻는 싹시 단지 이 세상에 생명밖에 없다면 순교자들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불러서 현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와 또 스스로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학문과 모든 과학들이 이처럼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형통한 삶을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은 이제 폐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율법을 따라서 잘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키고 행하는 그 의가 자기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그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규했던 그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죄가 나를 선을 행하도록 하지를 않고 악을 행하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요구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라는 뜻은 형편이나 처지가 정말 딱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상해 주시고 싹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의가 나는 부하다라고 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그 마음속 깊은 심년에는 곤고함과 정말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아무리 구하려도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그의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악이 내재해 있어서 그 악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데 걸림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걸림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노력해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나의 자랑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는 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 기쁨과 평강과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오로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날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회로 가고 있는데 그 점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아주 잘 쳐서 그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소리 쳐서 가로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아주 귀찮게 하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되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여러분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깜짝 놀라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그냥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금을 빼어서 그냥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보면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니 간수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 안을 사살 둘러보니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가 넙죽 부복하고 꿇어서 절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청년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여쭤본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이 구원이 바로 생명이요 영생이요 여러분 축복이요 형통함이요 장수요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요 번성이요 또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일도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이 새로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믿음이니 율법은 이제 폐하여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도 폐하지 말고 믿음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차원 높은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성경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와 악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써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되리라. 예전에 죄를 지었던 모습, 악을 행했던 모습이 정말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의를 이루고 또 성령의 법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행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과 율법사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율법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제가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과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축복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 적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한 적 없이 정말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는 하나님에게 의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쫓아 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노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육신이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대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강건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시사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